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고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는 저녁 때 사제관에 있는데 예전에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수녀님 한 분한테 전화 왔습니다. 막 누나처럼 지내는 수녀님인데 가끔 기분 좋으면 제가 수녀님한테 누나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화상교육기관에 수녀님 수도회 관구장을 뽑아야 돼서 지금 수녀님들이 다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교황님 선거하듯이 이렇게 지금 매일 투표를 해서 관구장 수녀님을 뽑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반갑다고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번 주 중에 탈출을 하셔라. 그러면 나오시면 제가 커피랑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갑자기 탈출을 못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딴 수녀님한테 막 바꿔주더니 그 수녀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도 막 저한테 막 보고 싶었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그러면은 뭐 탈출 못하면 어쩔 수 없네요. 뭐 잘 지내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수녀님이 저 잘 안다고 동료 수녀님들한테 자랑했을 것이고 주변에 막 수녀님들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리고 또 그 수녀님들 중에 한 분이 막 저하고 통화도 한 걸 보면은 막 자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탈출도 못 한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마음속에서는 이제 저녁이고 피곤하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몸은 이미 바지 입고 끌러 셔츠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당 옆에 호두과자 집 있죠? 거기 가서 호두과자 수녀님들이 150명 왔다고 해갖고 150명 드실 호두과자 다 사가지고 트렁크에 실어서 그 밤에 가가지고 만나러 갔더니 막 수녀님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신부님 막 그러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힘들다. 그래서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밤도 늦었고 몸도 피곤하고, 예. 그리고 아유 그 뭐 탈출도 못 한다고 하니 그럼 어쩔 수 없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어렵다 이 생각을 좀 허물어 버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 호두과자 들고 갔더니 수녀님들 한 4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수녀님들이 막 저한테 막 신부님 팬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잉크유 그랬죠. 수녀님들하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제가 사제로서 복음 전하면서 힘든 얘기들도 하고 수녀님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그 수녀님 탈출 못한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얼굴 보러 갔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수녀님들한테 위로받고 수녀님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제가 갖고 간 건 호두과자 뭐 수녀님들 드실 것밖에 였는데 떠나가 저기 뭐 나오는 길에 보니까 제가 그 가져갔던 그 호두과자 쇼핑백 중에 하나에 뭘 담아가지고 수녀님들이 주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수녀님들이 만든 쿠키랑 본인들이 그 기간 안에 드시려고 싸왔던 간식 삥땅 쳐가지고 막 거기다 잔뜩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했어요.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제자들이 한 말이 맞아요. 장정만도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돌려보내야지.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해야지. 밥을 굶던 뭐 먹던 못 먹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돌려보내야죠.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 처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 가엾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참 신기한 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 다음에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떼어서 주게 만들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받은 빵을 들고 떼어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내 판단, 경험,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지혜, 철저한 손익계산, 돈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우리들도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손 이렇게 내밀면 여러분들 손 위에 뭐가 주어지게 돼요? 예? 성체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손 위에 빵 5개 중에 하나가 올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손 위에도 주님께서 찬미를 드리시고 축성한 당신의 몸인 생명의 빵이 올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빵 들고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사랑을 멈추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봐서 불가능하니 그냥 나만 하느님 믿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나만 하느님 만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 5개를 12개로 쪼개갖고 나눠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빵을 아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셔. 아이고 참나 그냥 나나 먹어야겠다고 다 먹어버렸으면 5,000명의 기적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판단으로 따져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그마한 빵을 떼어서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체 성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바닥에 올려진 이 생명의 빵인 성체를 내가 모시고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삶 안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받은 빵을 떼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게 될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 안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일꾼들은 성모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던 그대로 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결례 때 쓰던 독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부라고 합니다. 독이 커요. 한 높이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냥 물동이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거기다가 물독 6개에다가 물을 부려면 지금 같으면 호수로 수도꼭지 틀어서 호수로 이렇게 틀면 금방 차겠지만 그 물독에다 물을 부려면 우물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물통을 들고 몇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됐을 겁니다. 몇 수십 번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데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물을 퍼서 들고 가는 중에 바뀌게 돼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무슨 우리가 저기 뭐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이거는 좀 안 좋은 단어인데 그 뻘짓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쓰잘데기 없는 일만 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쓰잘데기 없는 일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일처럼 보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과 카나의 혼인잔치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멈추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내 마음이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보잘것없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빵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난, 외면, 소리지름, 무시함, 외로움 속에 그냥 배우자를 가둬버림, 무관심, 이런 불행의 열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빵의 기적을 일으켜보면 어떨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사랑하라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 손 위에 받은 이 생명의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맺어야 할 빵의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기적인 것이죠. 내가 먼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죠. 우리 손 위에 올려질 생명의 빵,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살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 사랑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 집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켜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짝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짝꿍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꼭 하기. 예. 요게 숙제예요. 그리고 짝꿍이 없는 분들은 이따 미사 끝나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되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그냥 해보세요. 예. 빵의 기적을 일으켜 보시기 바래요. 사랑의 기적.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아멘.